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다같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비칠지라도 항아리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항아리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가 아무리 세차게 내리칠지라도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릇 속에 빗물을 조금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게 임할지라도 또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임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존심 이것을 다 내려놓고 또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온전히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맏아들이 대답은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행동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경우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아니요, 말로는 아니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는 자기가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청중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 개역 성경 또는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도 어떤 성경은 이 내용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는 많은 성경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읽는다고 하는 NIV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가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은 아니요, 나 안 갈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뉘우쳐 포동원에 가서 일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명령에 예스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반대로 돼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반대로 될 수가 있는가?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감동하셔서 이거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원본, 처음에 쓰여진 원본, 그것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원본은 지금 다 소실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원본이 없어질 것을 우려해서 그 옛날에 서기관을 비롯한 아주 신앙심이 깊은 특별한 사람들이 복사를 해놨습니다. 아주 글로 썼는데 정성에 정성을 기울여서 필사를 한 것입니다. 그거를 사본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원본은 지금 단 한 장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사본은 많이 남아있는데 사본도 또 없어질까 우려해서 어떤 사본은 산속에다도 숨겨놓고 어떤 사본은 항아리에 담아서 동굴 속에도 집어넣고 이런 사본들이 후대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본들을 참 비교를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카피를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류가.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차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원본은 완벽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베끼고 카피하면서 사람마다 약간의 오류가 생기게 됐다. 그런데 후대에 그 사본,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영어나 한글로 또 번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어떤 사본을 근거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 사본을 또 근거로 해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또 많은 영어 성경 같은 데는 다른 사본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오류로 실수는 했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그 내용,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비유의 메시지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로 볼 때에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또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개역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다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마다들, 여러분 본문 말씀 28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입으로는 예 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no 하고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마다들은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으로라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부딪히잖아요.
아버지가 또 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요 순간만은 모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아버지 말씀에 예, 입으로는 예,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리고 행동으로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음식점 갈 때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10분이 지나요. 15분, 20분이 지났는데도 제 차례가 안 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기다릴까? 예, 다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어떤 경우는 1시간 넘게 기다린 적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만 넘기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으로 다 알아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은 이 손님을 붙잡기 위해서 입으로만 예, 금방 됩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 정치가들 중에 이런 정치가들이 많죠. 특별히 선거철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민들 앞에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막 공약이라고 하죠. 그 약속을 막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런데 정작 당선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50%도 실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여건과 상황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약속은 이건 헛된 약속이 되는 걸 알면서도 당장 인기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막 말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스타일의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앞으로 내가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주일날 성전 예배는 물론이고 또 다른 날도 내가 열심히 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도 하고 전도 선교하고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최우선으로 해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쫙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으로 없어요. 마음에도 없어.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마음속에도 예수 믿어야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잘 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마음으로 아예 없어요. 없고 그냥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마다들의 스타일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까요?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 일단 너 안 가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보고 뉘우쳐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은 반항심이 있어. 나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어차피 할 건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 반발심, 반항심 같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얘기해주는 전래동화. 엄마 청개구리가 어린 아이 새끼 청개구리한테 너 산으로 가라 하면은 이 청개구리는 그냥 강가로 갑니다. 너 밭에 가라. 그러면은 엉뚱하게 들판으로 갑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어미 청개구리가 이제 죽게 됐다. 이 죽을 때 자기는 산에 묻히고 싶어요. 산에 묻어다 달라 하면은 저 시냇가나 강에다 묻을 게 뻔하니까 나를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 묻어달라 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필 그 말은 또 내가 평생 우리 엄마 속을 새겼는데 내가 이 마지막 엄마의 유언만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강가에다가 엄마를 묻어놓고 비가 오면 떠내려갈까봐 개굴 울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 청개구리를 보면은 그냥 그렇게 왜 어미 말에 그렇게 반발을 하고 반대로 하고 합니까? 게다가 마지막 순간은 또 오리석기까지 해요. 엄마의 본 뜻은 다른 뜻인데 그 뜻을 헤아리질 못하고 그것은 또 지켜보겠다고 하고 참 반항심과 어리석기까지 한 청개구리인데 요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의 경우도 어려서 땡깡 부리고 또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의 말에 무조건 거역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른이 되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까? 좀 이렇게 동의하고 또 수긍도 하고 그러면서 또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아니고요. 네 그거 아니고요. No? 얘기를 하면 무조건 노부터 시작을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게 본 성향이 그런 건지 아니면 습관을 잘못 들였는지 이거 정말로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일단 성경이 무슨 옛날에 쓰여진 게 그게 무슨 합리적이고 그게 올바른 말씀이냐 신화와 같은 얘기 이러면서 받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또 자기 마음이 울적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거역을 하고 반발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들의 경우도 문제예요. 바람직하기는 또 한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입으로도 yes. 그리고 행동으로도 즉시 가서 yes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아들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는 이런 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명의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본문 말씀 31절을 볼까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누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느냐? 아버지 마음에 들었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이 두 아들은 둘 다 적격자가 첫째 아들도 아버지 마음에 안 들고 둘째 아들도 처음에 반발하다 나중에 가긴 했지만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 뜻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굴까요? 청중, 대상은 놀랍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이런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맏아들 같은 자가 누구냐? 바로 노이들이다라는 거예요. 노이들이 맏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세리와 창기들이 둘째 아들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제사의식도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고 사람들 볼 때 이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잘 지키고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돼요. 마음 속으로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인데 마음 중심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거나 이웃 사랑을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 우리 크리스찬 장님도 오늘 삭개오 기도를 하셨는데 삭개오 세리장, 세무서장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된 거,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하고 착복한 것이 있으면 제가 회개하고 4배를 오히려 갚겠습니다. 회개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가 있잖아요. 마태가 바로 또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놀랍게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기 중에는 어떻습니까? 창기 중에는 구약시대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기생 라합.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광야 생활 40년 거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창녀, 기생이라고 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창녀의 뜻이에요. 창녀였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당신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정탐꾼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놀랍게도 이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창녀 출신들 중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아니냐 하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7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러나 그 후에 문학가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썼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어떻든 창녀 출신의 사람들도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처음에는 너무 고역했지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에는 양도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양도둑을 잡으면 더 이상 도망치고 사람들 다른 도시를 떠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이 사람 젊은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다른 데서 온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아주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아이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마에 있는 ST 글자는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물어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대답하기가 난처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ST는 그건 이런 뜻이야. 세인트의 약자. 세인트가 뭡니까? 성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 성자로 추앙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도둑이었던 사람이 중심으로 회개를 하고 변화된 삶을 살 때 성자까지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맏아들 같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견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리요한이 왔습니다. 세리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의 뒤에 참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거나 매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회개하면서 앞으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라. 요한은 이 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약대 토로지나 그 메뚜기나 먹고 뭐 이러면서 외치는 저자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존심과 고집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반면에 세리와 창기 중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자신의 살아온 것을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10년, 10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사실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양심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오는 것인데 둘째 아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이상스럽게 우리가 변하진 않았습니까? 둘째 아들로 시작을 했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맏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마음 중심으로도 예수 믿어봤자 뭐 별 달라지는 것도 없나 봐.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뭐 교회도 안 나와도 되네. 뭐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세상에 둘째 아들로 시작을 해서 첫째 아들로 변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둘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셋째 아들이 여기 없지만은 셋째 아들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는 마음으로 입술로 노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실제 행동으로도 예스할 수 있는 정말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하셨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하고 이해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입술로도 예, 아멘, 그리고 행동과 실천으로도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어느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 금년 맞이하면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들 얼마나 잘 실천하면서 오고 있는지, 그냥 또 하루 이틀 생각 없이 옛날의 모습으로 습관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맏아들의 모습이 아니고 둘째 아들, 생각을 고쳐먹고 마음을 고쳐먹고 말한 것도 고치면서 행동을 달리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해서 아멘,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